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치는도다. 어저께 예배 끝나고서 우리 어떤 자매와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살던 데는 곰팡이가 많이 살던 빌라에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몇 년 전에 이사를 갔고 너무 좋대요. 지금까지도 그 아파트에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의 발단이 그 친한 친구들이 그 주변에 살았는데 2명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옆에인데 지금 본인 집보다는 평수가 좀 작고 전세로 들어와서 살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자이 아파트 40평대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했는데 집들이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인생이 우울해졌대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감사하게 들어가던 주차장이 감사하지가 않고 집에 갔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해가지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자기가 돈과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안 쓴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알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분이 마찬가지로 강남의 80평대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 집을 갔다 오면 그분도 인생이 갑자기 그날부터 우울해진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80평대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분도 어딘가 다른 데 갔다 오고 나면 바로 우울해진다. 자,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람은 돈으로는 만족 못한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지. 돈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다 가져본 적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이론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만족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사람은 자기보다 많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이게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진들 만족이 안 된다는 게 모든 사람의 고백인데 근데 돈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살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 이익이 된다. 지족하는 마음, 만족을 아는 마음. 그럼 만족의 기준이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약간 좀 찌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사실은 성경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됐다. 그 말은 야 그거 있으면 일단 너는 살아. 인생의 목적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만족하는 거냐면 그냥 육신은 살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만족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 맞지만 물질은 가져가는 게 없는데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가져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고 없으면 만족을 못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돈을 사모하거나 뭔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지금 그거에 대한 욕심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거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불충분하다고 하는 아주 이단스러운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The sufficiency of Christ.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만난 분들, 뜨겁게 만난 분들은 자기 걸 내려놓잖아요. 옛날엔 난 이게 없으면 못 견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거 없어도 되네. 내려놓죠. 어떤 분이 눈이 어렸을 때 사고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좌절을 했다가 어디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눈을 다시 뜨겠다고 막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간증이 이런 거예요. 그때 눈이 빵 떠졌냐? 안 떠졌대요. 그럴 수 있죠. 띄어줄 수도 있지만 안 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거예요. 안 떠졌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사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맨 처음에 믿게 되었지만 믿고 나니 눈을 안 떴는데 괜찮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괜찮은 거, 이게 진짜 얘기인 거예요. 내가 뭔가 결핍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걸 채우려고 예수님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채워주심으로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안 채워줘도 괜찮다는 걸 아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가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괜찮은 건데 혹시라도 목회라는 그 포장하에 왠지 그럴싸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 포장하에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세워놓고 목회를 한다면 그게 가짜예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그리고선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목회지. 그게 아니라 자꾸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나는 뭘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왜 뜁니까? 왜 사업을 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고 충분한데 왜 사업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자꾸 예수님으로 뭘 얻겠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일단은 지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옳은 기도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부하려 하는 사람은 각종 해로운 악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영의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그 결여된 마음속에 유혹하는 영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사기꾼이 와가지고 꼬일 때 그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당신 뭐 부족하지 않냐? 만족하면은 잘 안 물어요. 배부른 사자는 옆에 짐승 다녀도 잘 안 잡는데요. 근데 누가 미끼를 덥석 무냐면 내가 만족할 줄 모를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우편물에 뭐가 와요. 뭐가 오냐면 You just won $1 million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두툼해요. 저는 그걸 뜯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몇 번 뜯어봤나? 그거 뭐 두툼해서 읽어봐도 이렇게 괜히 시간 낭비. 저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전 딱 보는 순간 그냥 갖다 통에 버려봐요. 왜냐하면 그거 뜯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 알고 사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만족할 때 아니겠어요? 이 결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술 드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술 드시면서 여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불가능할 테니까 그 술 먹으면 문제는 첫째는 건강을 해치니까 문제고 둘째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문제예요. 이게 해롱해롱 상태에서 뭘 판단을 올바른 판단합니까? 사람의
이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영은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영의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 내가 그게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판단하는 게 옳잖아요. 그런데 내가 술의 알코올의 영향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세상의 영이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정되는 거는 대부분 안 좋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사귀는 사람들, 그게 비즈니스의 한 방식이 될지 모르나 그렇게 사귀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안 됩니다. 다 잘못된 영감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본인들도 그런 영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가져다줘요. 근데 사기꾼도 처음부터 이 도박꾼들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뜯어먹나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는 일부러 이뤄준대잖아요. 이뤄줘서 이 사람이 딱 훅 되면 딱 그 꼬이면 그때 가가지고 꾼들 모아놓고 싹 벗겨먹는 데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몇 번은 된다고요.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완전히 신뢰하고 가면 어느 땐가는 완전히 모든 거를 다 잃게끔 만드는 게 그 사람들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먹는 것도 그렇지만 평소에 영적인 감동, 영의 감동을 잘 관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좋은 결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평소 훈련인 거예요. 결정적인 훈련 때, 상황 때 내가 평소에 훈련해 놨기 때문에 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운동선수들도 시합 이전에 많은 연습을 하죠. 발차기도 하고 뭐 주먹도 뻗어보고 막 하는데 그게 뭐 시합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합장에 가면 정신이 없대죠. 그런데 평소에 몸이 익혀놓은 것을 몸이 저절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자꾸 해놓으면 기도를 해놓으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 때 평소에 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때 영의 감동이 나를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딱 필요한 것을 잡도록 하고 아닌 건 아니도록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평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쪽집게 가왜 그건 공부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가지고 성적 올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소 공부가 중요한 것처럼 평소에 영의 감동을 늘 구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또 특별히 여러분 이게 교만하면 일을 잘해도 저 사람에게 피드백을 줄 때 예수를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하 직원이 뭘 잘해요. 예수를 칭찬해 주고 예수를 피드백해 줘야지. reinforcement라 그러죠. 강화를 시킬 때 예수를 강화시켜 줘야지. 마귀를 강화시켜 주면요. 이 사람이 그때는 성과를 내지만 나중에 그 마귀가 자라서 결국은 그 마귀가 큰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feeding their ego, their pride.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마귀가 자라서 회사에 큰 해를 가져다 주게 돼 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그 마귀는요, 진짜 밟아야 돼. 밟지 않을 거면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거는 피드백 자체를 주면 안 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겸손한 것을 그래? 그건 잘했다. 그래, 너 그거 양보한 거 참 잘했다. 이렇게.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목회 현장은 다 사람들밖에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목회야말로 사람을 다루는 이게 하나님을 빼고 나면 사람을 다루는 아주 최절정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크든 작든 이게 굉장히 여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하게 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을 키워서 집사 장로까지 세웠는데 결국 그 장로가 되고 나선 자기를 들이받고 자기를 내쫓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키워준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마귀를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를 운영할 때 항상 뭐를 기억하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를 키울 걸 생각하십시오. 양심을 키우고 마귀를 키워주면 절대 안 돼요. 그 이고를 자꾸 그러면 성과를 조금 낸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우리도 예수로 만족하고
각종 다른 영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걸 자기 자신을 자꾸 살피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